한번 따르겠습니다. 용감성전. 용감성전. 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건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궁금하셨을 거예요. 용감성전,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성전인가? 하긴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2019년도 바야흐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가 됐어요. 참 뒤돌아보니까 정말 뒤돌아보기가 싫습니다. 싫어도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입장에서는 뒤돌아보기 싫어도 뒤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뭐냐?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심령 속에 누가 거하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거하셔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는 과연, 그 성전을 모신 우리는 과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라고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감당했는가를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2019년도에 특별히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해 보아야 하는데, 그 결산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용감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이 용감 성전이 되었는가? 자, 이 용감 성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다른 게 아니에요. 용감 성전은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첫 번째 이 주제어가 바로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봉독한 3절 4절입니다.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게 회개하노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중요한 거죠. 용서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당신을 믿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 이겁니다. 너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 안 돼, 이런 분이 아니고 이 땅에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용서를 우리를 해주신 분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뒤돌아보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은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게 있어요. 남을 너무 미워한 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한 죄, 그것은 사실 굉장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사람끼리 아무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분에게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낼 수 있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는 걸 떠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죄가 아직 쌓여 있다면은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사람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예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원하고 요구하시고 살려주시는 그 존재의 그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필요했었지? 주님이 여러분 귀에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제일 내가 원하는 것은 영혼 구령이었어. 전도였어. 1년 365일 동안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해 봤니? 여러분, 이건 치명적인 우리의 엄청난 직무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전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엄청난 역동적인 부흥과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은 전도의 삭시다. 한국의 1200만 명의 이 예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의 이 끝없는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괜히 한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50 몇 개국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전도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나서 언제부터 전도가 딱 멈췄다 이겁니다.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물론 개인 간의 사람 간의 수많은 관계 간에 우리가 서로 풀어주고 서로 화해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더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전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부 다 여러분 힘들다. 근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2019년도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지 믿습니다. 전도를 더 못한 것. 이렇게 여러분들 빈자리를 채워놓은 것은 채우라고 놓은 것 아닙니까? 아멘. 이 공간으로 보내주신 것은 이 공간을 채우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옆자리가 1년이 지나도 텅텅 비어 있어도 그게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면 이 주님은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전도의 미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령 얻기를 기뻐하는데 다른 게 아니야.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한다. 아멘. 그 미련한 전도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게 누구 특별하게 전도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도에 우리가 이 모습 저 모습 그것 때문에 전도 못했다고 물론 다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 앞에 아무튼 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전도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 전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감사. 용서하고 저는 스케일이 크게 나갔어. 용서는 사랑과의 용서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요 설교를 딱 하다 보니까 사랑과의 용서는 너무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과의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우리가 회복될 때 이 수평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용서는 네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누구를 용서해 주고 그 전에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결산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지 못했던 것, 더 선교하지 못했던 것, 더 섬기지 못했던 것, 더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인데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아까 용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 관계에서도요 지긋지긋하게 풀리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용서가 안 풀렸는데 뭘 사람 관계가 풀리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줘요. 참 미안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먼저 내 나라를 구해. 아멘. 뭐든지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와의 관계가 청산되면 나중 문제들은 그 다음 문제들은 오토매틱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를 하긴 못하면은 우리 속에는 무거운 짐이 차끄닥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꾸 세상에서도 막혀요. 하나님 관계에 막히면은 세상 사람 관계도 막힙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요 원리를 꼭 아세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막혔다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딱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막힌 것이 없나를 생각해 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관계의 용서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를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속에서 꽉 차 있는 게 뭐예요? 섭섭함, 서운함, 남을 원망함,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남을 원수 맺기로 나 앞으로 저 사람하고는 안 만날 거야.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릴레이션십, 관계성,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 혼자 살라고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었으면 아담 하나로 됐어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또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사랑으로 연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차단하는 생각이 들어. 그게 그래서 뭐 바빠서 못 만나는 것은 되지만은 원수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 관계 용서를 이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이요 세상에 여러분 용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감사의 이 꽃밭이 정원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용서의 무거운 짐을 벗어날 때 감사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용서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살던 사람이 이제 감사의 정원이 펼쳐지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 병원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산소 마스크 호흡기를 쓰고서 헉헉거리면서 시간을 연명하고 있는 걸 보내. 나는 산소 마스크 안 쓰고도 이렇게 호흡을 잘하고 있었는데 아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안 쓰고도 이렇게 호흡을 잘할 수 있을까?
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멘. 감사를 잃었던 사람이 맨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 누구 탓을 하고 자기를 비관했던 사람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은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호흡을 하고 있음에 감사. 나는 이 호흡이 제일 중요한 감사예요. 호흡이 끊겨져 봤기 때문에 죽음까지 가봤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 또 내려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너 호흡하니 너 숨 쉴 수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호흡하고 있음에 감사. 그리고 어디도 오다 보니까 장의차가 갑니다. 화장터를 향해서 그 뒷차들이 쭉 따라면서 가는 거예요. 화장하러.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생명이 있구나, 살아있구나.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어느 순간에 하나님 휙 들어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 거야. 안개라 그랬어. 안개. 베드로는 정말로 찰나적인 우리 이 순간을 엄청나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곧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00년 만년 꼭 살 것 같고 나는 죽음이 안 죽을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명 1분 1초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장의사차의 화장터로 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2019년도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여러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처남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럼 내가 그 예배를 다 가서 처음부터까지 하면서 화장터까지 가는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면서 이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못하겠다고요? 너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에 감사하세요. 내가 숨 쉬고 내가 손가락 발가락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할렐루야 들을 수 있다면 그 자체에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아찔하고 말고. 어젯밤에도 그 멕시코에서 온 내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고 너무 공허한 거야. 사업을 해서 돈은 엄청 벌었어요. 돈 많으면 뭐해? 독감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고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인생 하루하루가 불안해. 우리가 예수를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아멘.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돈을 많이 벌던 세상 속에서 권세를 잡았던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위대한 사실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에 감사하는가 봤더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어디교회 목사님들이 가족이 그냥 신방 갔다 오시다가 요 수원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족이 다 소천했어요. 목사 한 수 받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보고도 하나님 뜻은 알 수 없지만은 부르면 가는 거구나. 아멘.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나는 목사라서요. 나는 성도라서요. 안 불러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사명이 없는 자는
데려가시는 것 같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든 아프든 뭐 힘들든 간에 나에게 사명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꼭 내버려두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 때문에.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집사님도 나이가 50인데 세상에 돈을 20억 벌었대요. 나이가 50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즐기죠. 놀러 다니고 뭐죠?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내가 돈을 고말 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50에 신학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오셨어. 같이 우리 임목사 같이 했던 분이야. 야, 정말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50이 돼서 신학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4년을 배워야 돼. 그런 분은 하나님이 나는 볼 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야.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슬아슬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위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어서. 자,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저 들풀도 사실은 누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요. 이게 누구?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 흔한 들풀 하나도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들풀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니까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모든 거 다 잘 알아요. 성격이 개떡 같고 소떡 같아도 주님은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욕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만드신 건데 뭘. 그분의 작품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아이고, 자기 자녀가요 키우다가 여러분 어린애들 뭐 거시기 싸고 해도 다 손에 묻어도 치우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아멘. 자기 자녀 키우는데 어린애가 똥 쌌다고 아유 얘 더러워서 안 키워야 되겠어.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뻐.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분을 여러분 다 저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라면 저분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분에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구하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구하면 된다는데 아예 목사님 구해봤어요. 근데도 안 되는걸요. 아니야, 너 못 구했어. 내가 알기로는 너 한두 번 구했나 보다. 무슨 하나님이 요술 빵맹이요 주세요 그럼 팍팍 주게? 물론 아기 때는 줘요. 배고파고 울면은 우유 먹입니다. 그런데 얘가 장성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3학년이 됐는데 뭘 달라 그러냐면 아빠 나 100억만 줘요. 100억. 못 주죠. 그릇을 키워야 주는 거예요. 얘가 장성해가지고 사업가가 됐으면 100억 아니라 1000억도 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오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호흡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용감이 됐죠?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내가 용감 성전이 되라 그런 말이야. 이 용서하고 감사 회복하고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성의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이게 지난 저기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도 제가 설교했어요. 오직 저게 오직이야. 다른 소리 할 것 없고 오직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승리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받아야 할 게 있는데 뭐예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행동이 왜 저렇게 개떡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서 나 저래서 교회 안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 그 말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그거구나.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매일 죽는다는 겁니다. 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화가 나면요, 바울도 때려 죽여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피 튀겨 죽는 것을 옆에서 묵묵히 보고 있던 사람이 성경의 반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리요, 비판하리요, 정죄하리요. 다 불쌍한 존재들이요. 죄가 가득가득하고 흔들면은 죄가 확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왜? 우리는 원든 원치 않든 아담의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안 가르쳐줬어도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하고 태어날 때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가인과 아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 동생이 여러분 잘 나간다라니까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지 동생이 잘 나간다라니까 요셉을 갖다가 여러분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누가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누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죄를 짓는데, 깨닫지만 너는 더 짓잖아, 이 죄인아. 아멘.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부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유일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이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말하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전에는 찌질이 바보 같던 사람이 지혜가 열려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눈을 지그시 감고, 세상 사람들은 주판 갖고 와봐 알아서 주판을 따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을 지그시 감고 주판을 안 따지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내가 낮아지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성령을 받고,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세상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았습니까? 오늘 다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그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성령의 충만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따라 봅시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어떻게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아멘. 이걸 성령의 충만이요. 그래서 주여 내 속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다른 거 있다면 그냥 일요일 날 성경책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소멸할 수도 있는 거야.
적의 불이 꺼진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받았는데 그 성령이 다른 데로 이제 나를 떠나버리는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멘.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뜨거워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고 전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뭐죠? 용감성 전. 내가 한번 앞자리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해봐요. 용 그러면 용서고, 시작. 용, 감, 성, 전.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이에요. 전은 성령 충만 다음에 오는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멘. 성령을 받아야 네 머리 갖고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는 거야. 성령을 받아야 지혜가 열리고 세상 살아가는 이 여러분 지혜, 지식, 지혜 이런 게 열리죠. 권능을 받고 쭉 가서 뭐 하는 거 봤더니, 그래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아서도 뭐 돈 많이 벌어라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증인의 삶을 살았다면 내 옆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무슨 생각하며 다니는 거야? 여기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월드 찬양교회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래.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저도 부족한 게, 이걸 자꾸 깨닫게 해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이 증인이 돼가지고 자연히 부흥되는 건데, 제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잘 설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성도님들 물어보니까 1번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소리래.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냐? 이건 뭐 시간이 없지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전도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안 당깁니다. 몇 번 전도에다가 시험 들어가지고요, 상처받아가지고.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귀하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찬양 운행 해주시는데, 일반 아직 잘 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야 목사님 제가 차량 운행 하겠습니다 시켜봐요. 한 달 하고서 교회 안 댕겨요. 뭐야, 내가 누군데 당신을 모시러 왔는데 나를 여기서 바깥에서 30분을 기다리게 해? 네, 너 같은 사람 안 댕겨.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싣고 왔어. 싣고 왔는데 자기 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늦었다고 핑핑.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근데 그때 그걸 다 누가 보고 있어요? 위에서?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못 견딥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전도는요, 잘 알아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는, 우리 신분을 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서 30년 신앙생활에도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오늘 왜 그러는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못 입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꼭 11년 전에 했던 설교 같아. 우리 교회가 이거로 온 지 6개월 됐어요. 다시 한번 싸워야 될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도 특공대 교회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7년 전만 해도 200명, 250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저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지금은 또 마찬가지죠. 부족하게 짝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고 찬양 집회하고 찬양 치유 집회하고 그런 성도들 많이 와요. 오십니다. 재미있고 신기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전도 때문에 주님이 왔다 그랬습니다.
당신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전 세계의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이제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오시는 그 사이까지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니들도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전도.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한국이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렵으니까. 지금요, 저는 정치 얘기를 지읒자도 안 꺼내는데, 왜? 기도하다 보니까 안 꺼내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꺼내서 이제는 안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편에 서 있습니다. 어디 편, 좌파 우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가 식어버리니까 이 땅이 동성애 축제한다 그러고, 그게 나는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성을 갖고 왜 비틀어가지고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축제라는.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 제일 많은 애가 남자들이 에이즈가 제일 많고 20대 청년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 잘못은, 그 죄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이 에이즈가 제일 많대, 한국이. 이게 지금 문화사조, 동성애 축제하면서 그것이 막 언론에 나오고 보편화되니까 사람들이요, 청년들이, 20대들이 얼마나 궁금증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요, 한 사람 빠질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피눈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든 영혼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전도하라는 것은 전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한 분 나라면서 교회 다닌다고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불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 무슨 어떤 때도 다 가면 이거 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를 해.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70명의 제자들이 나갔다 와가지고 놀라 까무러칩니다. 예수님한테 와서요. 예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뭔데? 귀신이 그 칼 물고 나왔어. 그런 귀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 속에서요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떠나간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지 마. 내가 너희에게, 그 70명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이 가서 산에 가서 뱀을 밟고 정갈을 밟으라 소리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뱀과 정갈, 영적 세력이죠. 원수, 우리가 말하는 대적마귀죠. 그것들의 모든 능력, 그것들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고 힘들고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점집에 가고 무당집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원수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아하, 그것들도 능력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그랬냐? 지금 순진하게 전도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남의 얘기요. 그런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나는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No. 당신이 순종하며 나갈 때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어서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전도할 때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믿음으로 나가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행하며 나가는 자에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권세와 여러분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2019년 오늘이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용서의 문제, 감사의 문제, 성령 충만의 문제, 성령 충만을 내가 사모했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소리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회복해서 2020년대는 용감 성전을 이루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